안녕하세요. 책 읽는 제자들의 이훈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새로운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성인전 중에 우리 유명한 책이죠. 나의 멘토, 나의 성인에 나오는 성인 혹은 성인에 가까운 분 한 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책을 소개해줄 먼저 게스트 안내하도록 할게요. 최지은 요한나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은 요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니고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니고 모임이 계속 젊은이 영적 동반자를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벌써 3기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3기 지금 함께하고 있으면서 숙제로 나의 멘토 나의 성인 읽고 특별히 이 도로시 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찰문 그리고 요약을 해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 책을 읽었는지 우리 좀 같이 해 나갈 텐데요. 먼저 도로시 데이 잠깐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보면 하느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로시 데이는 미국 분이죠. 그리고 1800년대 말에 태어나셨고 한 1900년대 중반에 이제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최근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유는 최근에 교황님도 이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뭘로 유명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도로시 데이가 이제 당시에 그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가톨릭 노동자라는 이제 신문을 창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환대의 집이라는 그런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쉴 곳 그리고 또 먹을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곳을 이제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졌던 운동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걸로 유명하지 않을까.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환대의 집 그리고 가톨릭 워커스 또는 가톨릭 우리말로는 노동자 또는 일꾼으로 번역되는 표현이죠. 제가 2016년에 가톨릭 신문에 나온 기사 잠깐 읽으면서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느님의 종으로서 미국 교회에서 시성 추진, 전쟁 반대한 평화운동가 도로시 데이. 도로시 데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연방의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꼽은 위대한 미국인 4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며 주목을 받았다. 하느님의 종으로 미국 교회에서 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시 데이는 가난한 이웃과 힘없는 노동자들의 대모로 불리며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가톨릭 신자 100명에 뽑힐 정도로 존경받고 있다. 급진적 사회주의자에게서 누구 못지않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된 그의 삶은 회심의 의미를 새롭게 돌아보게 한다. 네, 그 도로시 데이에 대해서 가톨릭 신문에서 2016년 1월 1일에 발행한 내용인데요. 전 이런 분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의 멘토 나의 성인이라는 책에 그 성인들과 복자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SG 워너비가 아니라 SG Servant of God이라는 뜻인데요. 시성 단계 그러니까 성인 품에 오르기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복자 이전의 단계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하느님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이분이 소개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분이 했었던 활동들에서 이분이 이제 책을 읽었을 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굉장히 이제 복음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다고 해요. 1897년에 아까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톨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었을까요? 저도 그게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전혀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던 것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는 사람들의 아편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책에서 말하기로는
도로시데이가 이제 젊은 시절에 우발적인 성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낙태까지 하게 되었었는데 새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던 어떤 이제 남성과의 관계에서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딸이 태어나게 되면서 뭔가 자신에게 다시 주어진 어떤 선물처럼 그 딸이 이제 다가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자신에게 딸이 주어진 그 선물 같은 순간들에서 뭔가 자신의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에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제 하느님께 돌아오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딸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아는 수녀님의 조언으로 그 수녀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신자가 아닌데 딸을 카톨릭 신자로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가지고 자신도 이제 세례를 받고 딸도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독특한 그 이력이 있네요. 저도 좀 놀란 부분이에요. 그 젊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톨릭 신자의 눈으로 볼 때, 보수적인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교회에서 금지하는 내용들에 이렇게 해당하는 분인데 사실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원죄와 본죄가 다 없어지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분이 성인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젊은 이들이 우리 컨텐츠를 듣는다면 그 성인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먼저 굉장히 채찍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막 자기 막 때릴 것 같고 또 성인하면은 뭐랄까 굉장히 그 채식만 할 것 같고 풀만 뜯어 먹을 것 같고 또 뭐 있죠 좀 그 왜곡된 시선이 있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성인은 교황님 지금 현재 교황님에게서는 TV를 보는 성인 또 영화관에 가는 성인 또 뭐 달리기를 하는 성인 뭐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서 도로세이 데이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지 않나. 굉장히 노동자 친화적이었고 또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뭐 표현은 구원이 아닐지 몰라도 삶에 대한 영원한 희망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분이 임신 기간 중에 또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요? 준주성범으로 제가 기억을 준주성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라틴어로는 이마시오 크리스티라고 해서 흉내낸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 책이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는데 사실 이 책이 이냐시오 성인도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성인도 이 책을 회심시기에 읽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로시 데이를 보면서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과 좀 비슷한 면을 많이 찾았어요. 이냐시오 성인의 회심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 읽는 제자들 1편에서 6편 홀로 걸어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한나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도로시 데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준주성범 읽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삶이나 이제 복음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도로시 데이가 원래 그 세례를 받기 이전부터 그런 윤리적인 삶, 어떤 정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녀가 이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다양한 책들을 읽을 때에는 어떤 한결같은 도덕적 규범에 대해서 이제 찾지를 못했다가 이제 세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뭐 중주 성범 같은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어떤 정의에 대한 가르침이나 사랑에 대한 가르침 그런 도덕 규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매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톨릭 신앙에서 그런 일관된 어떤 도덕적 세계관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동료들이 이제 그런 복음 말씀에 기반을 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도록 많이 이끌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이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노동자라는 신문을 창간하도록 이제 많이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간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환대의 집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가난한 이들, 노동자나 노숙자들을 이제 위한 그런
곳들을 미국 전역에 이제 세우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삶 전체에 봉사를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활동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이제 반핵이라든지 전쟁 이런 데 이제 반대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했었고 또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도 많이 운동했었고 그러는 와중에 투옥되는 경험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뭔가 견제를 받는 등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요약한 부분을 잠깐 읽고 갈게요. 하지만 도로시 데이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교회가 흔히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가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리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새롭게 받아들인 가톨릭 신앙을 접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해답은 그녀가 1932년에 그리스도 형제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피터 모린을 만나면서 얻을 수 있었다. 그의 발상은 인간이 스스로를 기계에 매인 노예로 보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창출하는 데 동참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었다. 피터는 도로시에게 저널리스트로서의 재능을 활용해 신문을 창간하도록 부추겼다. 신문은 노동자들을 결속시키고 지금의 현상을 복음의 관점에서 비판하리라고 보았다. 그렇게 가톨릭 노동자 창간호가 1933년 5월 1일에 맞추어 배포되었다. 네, 방금 읽고 온 부분이 그 저널리스트로서 도로시 데이가 자신의 재능을 피터 모린이라는 동료, 아까 이름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금 기억난 피터 모린이라는 사람과 함께 창간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날이 메이데이예요. 1933년 5월 1일 노동절, 노동자의 날 5월 1일에 맞추어서 이렇게 창간한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창간하고 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뤘을지 사실 너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사실 책에는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다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 이후의 활동들 또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토마스 머튼과의 일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토마스 머튼과 친분이 굉장히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 토마스 머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토마스 머튼인가요? 네. 트라피스트 네. 수도자이면서 저술가로도 유명하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책의 제목이 뭐더라? 토마스 머튼의 나중에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머튼에게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해나갔다라고 이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과 비슷하게 어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었는데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과연 기도가 어떤 틀에 이제 갇힌 그런 방식, 어떤 고전적인 방식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는 이제 아니다라고 답을 했던 것 같고 도로시 데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 안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자신의 어떤 활동 가운데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 예수의 영성 또는 이냐시오 영성이랑 비슷하네요.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활동 중의 관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기도가 정형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삶 안에서 만나는 모든 주제들을 기도 안에서 관상 안에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초대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도로시 데이도 가톨릭 신자이면서 영성가이면서 저널리스트이면서 또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사회운동가, 변혁가라고 보이네요. 그 또 성찰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요한나가 특별히 도로시 데이를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이 나의 멘토 나의 성인인가요? 이 책을 이니고 모임의 숙제로 주어지기 전에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도로시 데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도로시 데이가 그때 처음으로 성인들 가운데 홀로 있는 평신도 여성을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다른 분들은 뭐 베드로, 교황 23세, 뭐 알로이시오 군자가, 뭐 소아데레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분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평신도였고 사실은 그 뭐랄까요 정형화된 성인처럼 보이진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돌아가셨던 해가 1980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이죠. 네. 최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성인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아니면 굉장히 금욕적일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일반인이 도달하기는 어려운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극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인들은 이제 모범처럼 제시가 많이 되는데 여성 신자인 저의 입장에서 그런 여성 성인들을 봤을 때 대부분은 뭐 은수자이거나 뭐 동정녀이거나 아니면은 수도자가 대부분이 많고 또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마저도 뭔가 누군가의 어머니인 이제 성인들이 유명한 성인들 가운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모범이 당연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저는 이제 30대인데 30대 여성인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는 평신도고 지위가 높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그 당시 미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냥 시민이고 근데 또 세상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또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영성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교회가 가난한 이들이 직면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는 또 비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모범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렇게 동반자나 친구 아니면 선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영감을 주는 사람. 네. 그리고 뭔가 또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되었던 거는 그 도로시데이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이제 무분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책에서는 착류로 오해받아서 경찰에게 체포된 적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슬픔에 잠긴 삶을 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자신을 넘어서서 또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 나중에 도로시데이가 활동했던 지역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로시데이의 어떤 삶을 실제 가까이서 보았던 이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도로시데이가 그런 자신의 과거에서 절망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그 수많은 활동들은 없었던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로시데이가 좌절을 하지 않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그 하느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따르려고 했던 것이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주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요한나가 이렇게 요약하고 성찰해준 거 들려주니 제 마음에도 그런 약간의 어떤 영감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그 절망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도르시데이가 그런 어려운 환경들,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방탕한 삶에 자기 자신을 계속 파괴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선택해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모습. 물론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나은 선택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 은총 같기도 하고 하느님이 주신 뭐 어떤 의지 같기도 하고 놀라운 면모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거든요. 전 청년 사목자잖아요. 근데 청년들 만나면 늘 의기소침해져요. 근데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멋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뭘 동반한다고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많은데 다음날 다시 일어날 그 힘을 좀 청하긴 합니다. 같이 덕분에 저도 같이 읽어봤거든요. 희망의 사도라고 느껴져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차별,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구조적인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시데이는 그 안에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운동으로서도 그렇고. 좋습니다. 요한나, 오늘 우리 도로시데이를 충분히 이렇게 잘 소개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책을 혹은 도로시데이를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이은관 신부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기 전에 책을 조금 다시 읽고 도로시데이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면서 보게 된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사실 저희가 교회 안에 있는데 가끔 교회의 그런 한계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많고 사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회와 자기가 속한 세상 사이에서 어떤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톨릭의 그런 영성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살면서 교회의 어떤 한계 같은 거를 마주할 때에는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사에서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렇다고 도로시데이가 그렇게 교회를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안에서 작은 순간들 그 부분은 이제 도로시데이가 소아데레사의 영성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사소한 삶의 순간에서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또 그 본 세상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삶 안에서 이제 실천을 해나갔고 그것이 이제 도로시데이가 생각하는 개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어떤 뭔가 삶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한계를 마주해서 조금 좌절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런 도로시데이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희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주한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조금 생각도 해보고 그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도로시데이가 정말 좋은 영감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성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나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 마음도 이렇게 좀 짠해지는 마음이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책 읽는 제자들 두 번째 책을 이제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나의 멘토 나의 성인에 나오는 도로시데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이 책을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인으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